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이사야 초반의 2장으로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낮아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의지의 대상 또는 의지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주님만 의지해야 할 터인데 내 힘만으로는 그 의지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결정과 때에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는 성경 66권을 이제 축소해 놓은 성경이라고 할 만큼 실제 이사야도 66장까지 있고요. 그 내용이 앞으로 임할 심판,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해서 이 시급함을 알리고 돌아오게 하려는 말씀입니다. 참 복음의 문제는 시급함이 있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건강하다 해서 내일 건강하다는 보장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깨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시급함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는 것이죠. 이 이사야 2장에 또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특별히 전하는 선포적인 말씀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또 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기 원하는데, 한번 12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이 2장 후반절에 나오는 내용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모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도 모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이 공통적인 세 사람에 대해서 모든이라는 단어로 수식하고 있고, 또 뒤에 백향목, 상수리나무에도 모든을 붙이고 있고 14, 15절에도 다 모든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10번이나 가까이 되는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면서 이 내용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단어를 짧은 글에 계속 쓰는 것은 그렇게 좋은 문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단어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게 좋은 문장일 터인데, 유독 이 문장에서는 모든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바꾸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강조를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12절에 보면 첫 번째 문장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일까요? 당시에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그동안의 눈물과 고통과 시름을 반전하는 어떤 보상의 날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서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이 심판의 날, 보상의 날만 늘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었죠.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반전의 보상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과 그들의 역사는 늘 좀 억압받고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날을 이해했는데, 단순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육적인 해결함을 주는 날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날, 그러니까 죄에 대해 심판받고 구원되는 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더 기억할 것은 12절에 그냥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수식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날입니다. 만군이라는 것은 이제 군사적인 개념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전쟁과 싸움 가운데 이길 것 같은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날에 전쟁하고 싸우시는데 그 날이 여호와의 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전쟁하고 싸움한다는 날은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죄악에 빠져 있는 자들을 응징하고 심판하는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보상의 날, 구원의 날이 되면서도 동시에 응징과 심판의 날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만군의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심판의 성격이 더 강한 여호와의 날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심판일 수도 있겠죠. 80, 많게는 100세의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그 날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날, 모든 삶의 인생이 종료되고 종말이 오는 때, 그때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만군의 여호와의 날은 죄 가운데에, 그리고 죄에서 하나님으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을 받게 되는, 응징을 받게 되는 자들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이 12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 날이 모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징하고 심판하는 날을 강조하고 있는 이 날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한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반대로 이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죄와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그들이 낮아진다. 이 땅 가운데에는 왜 낮아지지 못했을까요? 자신의 삶에 믿을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 돈, 성격, 관계, 가족,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해 보니 내가 낮아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잘 되고 잘 될 때 누구나 죄의 습성으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된대요? 심판이 임할 때 낮아진다. 그들이 평생 동안 낮아지지 못했던 그 죄의 습성이 그때에 가서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이 스스로 낮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낮추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생의 죄의 습성은 하나님이 낮추지 않으면 낮아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그들은 반드시 낮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과 거만과 자고하다라는 것은 모두 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높인다라는 공통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특징을 계속해서 굽히지 않고 갖고 가는 자들은 여호와의 심판의 때가 임했을 때 핑계하지 못하고 낮아지리라. 그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12절로 시작해서 끝에 결론 22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데,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러한 말씀의 결론처럼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것이라고 자신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러한 자들을 표현한 것이 바로 12절에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함이라는 것은 좀 의시되고 잘난 척하고 남보다 내가 더 나으니까 그것을 자랑하는 태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교만함은 이런 단순한 태도의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질 수 있다고 굳게 믿고 그 태도를 굽히지 않는 그러한 의도와 시도 전부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성경의 교만함에 비추어 봤을 때 혹시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자고한 자의 태도를 갖고 있진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과 사람들은 이 질문에 놓이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벌고 많은 것을 가졌고 내 지식과 스펙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연봉과 권위와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닌 삶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삶의 태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힘으로 살아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가치 기준의 시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네가 얼마나 나를 의지하며 살았는가. 잘 되고 못 되고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인간은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습관의 죄성 때문에 그 특징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한 특징이 지속되고 훗날 심판의 날까지 내가 꺾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 응징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의 문제는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만약 나를 비롯하여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힘으로만 의지해서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복음의 문제는 시급함을 갖고 늘 복음의 문제를 고민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 이런 죄의 습관대로 자신의 힘을 빌어서 사는 인생들, 그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이요. 시작.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14절도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이 여러 가지 자연적인 비유를 하면서 그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를 다 수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3절에 레바논의 백향목, 그리고 바산은 매우 기름진 땅이어서 너무 좋은 이 곡식들과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좋은 땅입니다. 그 땅에서 자라는 상수리 나무. 이 백향목은 성전에서도 쓰일 만큼 그 가치가 높고 매우 단단하고 좋은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높은 산과 솟아오른 언덕을 말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은 자연의 높음을 보여주는 상징성입니다. 이 높이가 높은 백향목 나무는요, 같이 가지를 엉겨붙어서 같이 자라서 하나가 되기도 해서 매우 크고 높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백향목의 열매는요, 이 보통 열매는 밑으로 주렁주렁 자라는데 이 백향목의 열매는 위로 자랍니다. 뭐 소나무 같은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위로 열매가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높음과 뻗어 있는 상징성을 가리키는 나무가 됩니다. 상수리 나무도 길게 위로 뻗는 나무이기 때문에 높음을 드러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자연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물에 대해서는 선과 악을 구분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선과 악으로 보여질 수는 있지만 이 피조 세계의 피조물들은 사실 선과 악을, 이 자연물들은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중립적인 상태 그대로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창조물의 높음을 상징한다는 문예적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높아 보이는 자연, 이것은 선도 악도 아니지만 이조차도, 이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선도 없고 악도 없는 중립적인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높음에 대해서의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은 모든 것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고 어떤 대단하다는 피조물을 봤을 때도 우리의 생각은 늘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경외함을 노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세계를 보고 어떤 다른 그 자체를 찬양하고 노래한다거나 그 대단함을 경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자연을 보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우주의 어떤 태양과 행성을 보고도 그 높고 크심을 보고 태양신을 만든다거나, 바람의 위대함, 물의 위대함을 보고 물의 신, 바람의 신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자연에는 아무리 선과 악이 없다 할지라도 그 높은 것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높고 아름다운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이라는 절대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 그 반대의 개념인
오직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핑계할 수도 없고 예외를 둘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낮추는 예외의 일을 만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것에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하면서 모든의 반대 개념인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도 바산의 상수리 나무도 아무리 높은 산과 언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며 늘 주님만을 높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는 시대적으로 오늘날에도 과학과 많은 정보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을 칭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백향목이 오늘날에는 많은 과학과 신비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일을 상징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가치들, 상징물들, 자꾸 하나님과 대등한 가치로 여겨지는 물질의 세계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새겨진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높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좀 더 노골적으로 15절에서는 인간이 만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이거는 실제 사람이 만든 거죠. 견고한 성벽, 그리고 높은 망대는 성벽과 성벽 모서리에 있는 큰 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높은 성벽과 망대, 인간이 만든 것이죠.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보다 높으면 안 된다고 하였고, 두 번째로 인간이 만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높은 가치를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건축물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은 이미 창세기 때 인간 역사에 계속 겪어온 인간의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서는 자꾸 높은 것을 만들려고 하죠. 그것이 일찍이 가인,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에게서도 나타났는데요. 한번 창세기 4장 17절을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가인이 아내를 갖고 또 자녀를 낳았는데 에녹이라고 짓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을 지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교만과 거만과 이 자고의 마음으로 성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 이름도 자신의 아들로 이름을 짓죠. 사실 이 자녀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가정에서? 근데 그 자녀의 이름으로 성을 높이 쌓고 짓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을 되도록 높이 쌓아서 다른 이가 괴롭히지 못하도록 말이죠. 이러한 삶의 시작은 가인, 인간적인 삶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들만 생각하며 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면서 홍수의 심판을 하시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 홍수 이후에도 노아의 대를 따라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떤 죄를 짓죠? 바벨탑을 쌓는, 이 건축물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서 5절의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인간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내 자신의 인생은 나의 것이니 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흩어진다는 것은 인생의 길이
이 힘든 길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 되고 뭉쳐서 흩어지고 어렵게 되고 무너지는 꼴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으로 높이 성을 쌓자. 그 결과 흩어짐을 면하였나요? 흩어짐을 면하지 못하죠. 여호와께서 이 모습을 보고 내려와서 이 언어를 흩으십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흩으시니까 이 모일 수가 없죠.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언어의 흩어짐으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의 흩어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힘으로 성을 높이 쌓으면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리고 교만한 모습을 보고 인간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수천 년 후에 언제 다시 직간접적으로 회복됨을 맛보게 되죠?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임하셨을 때 방언과 통변을 통해서 언어가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 성령의 하나 되게,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 때에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초대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원리는요, 인간의 힘을 드러내고 인간의 힘으로 탑을 쌓기 시작하면 흩어집니다. 그런데 교회의 원리는 주의 힘으로 할 때 하나 되고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각자의 힘이 드러나고 소리가 많아질수록 교회는 흩어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구약과 신약에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일해야만 하나 될 수 있고 모여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게 사람은 자신의 이름과 뜻을 위해 높은 것을 추구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가진 자기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서 그 15절에서 모든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을 그렇게 사람의 힘으로 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고 건축물도 세우니까 그 뒤엔 어떤 것이 따라오나요? 16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16절 시작.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다시스의 모든 배, 이것은 이제 당시의 최고의 항구, 최고의 배들이 모이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배들이 모여서 많은 물질들을 나누는 곳이죠. 그런 곳엔 또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에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그곳에 아름다운 조각상을 설치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신의 인생을 물질 혹은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 행태를 세 가지의 모양으로 보여줍니다. 이때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바벨탑에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높이 쌓았던 성처럼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17, 18,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한 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이러한 자들이 가장 낮은 곳으로 던져지게 되는데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숨어 들어가고 낮아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는 지금 기세등등한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아멸과 토굴로 들어간 낮아지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나라도 영원한 이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는데 그때 굉장히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그 다음 절 20절이요. 20절 본문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그날이 되면 그들이 그렇게 쌓아왔던 우상들, 높다고 생각했던 금들을 누구에게 던져줘요? 두더지와 박쥐에게. 그러니까 당시에 두더지와 박쥐는 부정한 동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의 최후는 그때에도 꺾이지 않아서 아멸과 토굴로 낮아질 때에도 그 음금과 우상을 들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최후의 날이 와도 꺾이지 않는 게 사람의 죄성입니다. 근데 내 힘으로 내 죄를 꺾어요? 가능하지 않죠. 오직 주 성령이 아니면 나를 낮출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날까지. 그래서 여호와가 오실 그 날까지 우리는 늘 주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주의 성령만 붙들어야 합니다. 그 끝날까지 하루를 빠지지 않고 주만 붙들어야 우리의 이 교만함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자들을 보십시오. 아멸과 토굴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이 임한 때까지에도 그 굴에 가서 우상과 금을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쓸모없음을 알게 되자 부정한 동물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 하찮은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부정한 것을 부정한 자에게 던지는, 그러니까 매우 허무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을 갖기 위해 얼마나 애썼습니까? 이 금을 벌기 위해서 내 힘을 얼마나 들였습니까? 이것이면 내 인생을 책임질 줄 것이라고 믿고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날에 될 때에 헛된 것에 던져져 버리는 이런 허무한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노력하지 말고 살라는 어떤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씨름하고 의지하며 살았느냐를 논하는 것이죠. 내가 이룬 것 중에 하나님과 상의하고 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은금을 벌은 것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번 것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중에 잘된 것이라면 오늘 17절에서 19절에 임하는 이 어두운 낮아지는 것이, 임하는 것이 우리의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솔로몬은 이 때를 알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때도 모든 것이라고 하죠. 모든 것을 경험해 보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로운 삶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한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안위를 위해 한 것인가? 이것은 사실 깊이 따져보지 않아도 내 스스로 알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항상 늦게나 알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의 태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모든 것들은 항상 뒤늦게 깨닫고 뒤늦게 알게 되어 후회하지만 이 구원의 문제, 복음의 문제만큼은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태도로 전환할 수 있는, 돌아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만큼은 시급한 문제로 오늘 하루 그리고 또 내일 하루하루를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만 경배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결단의 고백으로 찬양 하나 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만 의지해요. 이 찬양의 단순한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한 번 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모든은 내 삶의 은연중에 예외를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일 앞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큰 일 앞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함축하면서 우리의 삶의 근본을 한 번 더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결론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2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의 호흡은, 다시 말하면 생명은, 이 삶을 살아갈 힘은 그 코에 있다고 말해요. 이 코라는 것은 우리의 숨을 의미하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신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체는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들이킨 한숨을 다시 내쉬지 않고 참는다면 그 인생은 끝이 나죠. 그러니까 모든 삶의 생명은 이 코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고작 한숨의 숨으로 사람이 죽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이 몸을 이끌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매우 허무한 것이죠. 숨 한 번에도 사람이 죽고 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정복하지 못한 인간의 이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암도 많이 정복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그러니까 매우 허무하게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숨에 네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데 이 허무한 삶을 어떻게 사려고 하느냐, 셀 가치가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살도록 창조받았죠? 한번 그 시초를 올라가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정확히 이렇게 창조되었다고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의 재료는요, 안타깝게도 흙입니다. 뭐 좋은 재료였으면 좀 좋았겠는데 우리의 인간의 재료는 흙에 불과합니다. 뭐 우리가 지나가다도 흙 한 줌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그 흙 자체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인간이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죠? 그 코에 하나님, 사람이 생명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 코에 불어넣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인간이 만들어진 시초의 본질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영, 하나님의 힘 없이는 흙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잘 살아야 하는 문제, 이것이 흙으로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흙덩어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매일 우리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죄에 물들어
흙처럼 살아가는, 흙덩어리로 살아가는 모습이 많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생활이 어렵다고 자식을 버리고, 자식은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이 수많은 죄의 모습들은 흙처럼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우리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 기회를 주신 것, 이것이 사람이 생명이 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힘을 주지 않으면 한 호흡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 늘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힘이 아니면 한 호흡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주의 힘으로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눈 뜨자마자 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밤에 잠들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끊어져서 흙처럼 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다시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얼마나 일하고 계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집중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이나 하루를 마치는 저녁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의 시간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이 아니죠. 점심이나 오후, 중간 한 6시, 7시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왕성하게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바라지 않는 때가 바로 낮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심에 집중할 수 있는 고요한 때, 아침의 때와 저녁의 때에 정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상을 마치고 이 시간 나와 있을 때 기도에 집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만 우리가 때를 정한다 한다면 아침과 저녁에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하나님의 때를 집중할 수 있는 때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붙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적용되길 원한다면 내 호흡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겠다는 고백을 날마다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셈이 가능한 건 무엇입니까? 이 숫자 아닙니까? 이 숫자와 물질의 세계로 오늘날 모든 것들이 많이 굴러가지 않습니까? 이 돈, 직장, 사람, 그리고 어떤 이 우리의 처해진 많은 이 스펙들, 이런 것들은 셈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셈해서 사람의 등급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 직장과 어떤 권위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인생의 복이라고 신앙을 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의 방법인 이 셈으로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이 셈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최소한 크리스찬은 정말 이 가치를 논하며 셈하는 것으로 내가 논하는 것이 아니라 코의 한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못났다면, 우리가 잘났다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모습 그대로 주님을 경배하며 살면 그뿐입니다. 무엇을 더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나는 왜 이런 은사가 없을까? 그것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주신 힘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신앙인들은 누굴 만나든 서로 정중하고 조심히 대해야 합니다. 그자가 못났든 잘났든 정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들이, 하나님의 한 숨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얼마나 귀한 가치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에 어떤 풍랑이 와도 정확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삶의 태도는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는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 이 정확한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극한적인 상황에 처하기도 하십니다. 평소에 너무 나에게 이 많은 것들이 주어지면요, 하나님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희미해져 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우리의 삶을 열악하게 하시고 건강을 잃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어떤 것임을 선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날마다 선명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여서 나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못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연약함이 자랑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이 그분에게는 큰 힘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만의 힘을 바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비가 오면 이 심한 장마철에는, 그때는 이제 서울 강남권의 모든 지역이 막 잠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연을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은 과학적인 많은 발전을 이뤘음에도 이 비 한 번에도 사람의 무기력함을 느끼잖아요. 저도 그 근처에, 이 서울 근처 분당에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그 시기 때 이 분당에도 물이 막 엄청 잠겼었거든요. 저녁이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이 매우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빠지든 다 도로가 잠긴 거예요. 사방이 잠겨 있을 때 매우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평소에는 이 자동차가 굉장히 감사한 수단이었는데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차가 잠기는 모습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내 핸드폰, 돈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냥 나와서 밖에 서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정말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면요, 내가 평소에 의지했던 돈, 스마트폰, 자동차 아무 힘을 못 씁니다. 그때 뭘 할 수 있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물이 하수도로 다 빠지고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고백은 주님 도와주소서, 이 외침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야 내 힘을 모두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는 내 처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내가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내 모든 평안한 날들이,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지켰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시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과 처지를 빌립보서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 7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전에 깨닫지 못해서 내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깨닫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 보니 감사함으로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사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 오늘 이 밤 주님만을 의지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